네, 오늘 마귀의 심판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좀 더 드리려고 하는데요. 마귀가 어떻게 심판을 받았는지 물어보면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마귀 어떻게 심판받았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알긴 알아요. 심판 받은 줄 아는데 어떻게 심판을 받았는지 아는 사람이 거의, 그걸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모르는 겁니다. 그냥 심판 받았대, 뭐 어떻게 됐대, 그냥 그랬대, 뭐 이렇게 이제 지금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잘 듣고 이 성경이 어떻게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자세히 보고 우리의 믿음으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이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창세기 1장 1절 성경의 첫머리가 어떻게 되어 있나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많은 분들이 이제 생각하기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가 우리가 이 세상을 만드신 이야기, 해달별 만드시고 그리고 땅과 바다와 공중의 이 생명체를 만드신 이야기, 뭐 그건 줄 알아요. 예, 주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예, 근데 전통적으로 유대교도 그렇고 성경학자들도 그렇고 그게 아니다, 그거 아니다, 그거 아니라고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네, 우리 저기 띄워줬는데요. 자, 우리 같이 한번 1장 1절을 읽어보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저것과 2절부터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저에게는 저 영원한 세계인 하늘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거기에 영광의 보좌를 만드시며 그 하나님의 보좌를 수종하는 천천만만의 천사들, 수없는 천사들을 만드신 이야기가 창세기 1장 1절의 이야기라고 그렇게들 해석하고 있어요. 이게 전통적인 해석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고 할 때 천이라고 하는 저 말은 저 영원한 세계인 하늘을 말하는 것이고, 지라고 하는 저 말은 이 우주라고 하는 이 어두운 구덩이, 우주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저 영원한 세계를 하나님이 펼치시고 영원한 세계를 펼치실 때 모두 만들어져서 우리가 사는 이 우주라고 하는 공간도 그때 같이 만들어져 있었단 그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뭘 알 수 있냐면 이 세상이 있기 전에 저 영원한 세계가 먼저 있었고 그리고 새 예루살렘 성과 천천만만의 천사들이 먼저 있었구나. 이제 그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런 이야기를 많이 나누죠. 천사의 타락, 천사의 변질, 예,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예, 그래서 이사야서 14장, 에스겔서 28장, 지금은 시간 없어서 찾아보지 않겠습니다.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요. 그걸 비판하는 분들이 많아요. 예, 많이 있습니다. 천사가 타락했지만 천사가 변질됐다는 이야기는 성경에 없다. 이런 분도 있고, 천사가 타락했다는 이야기 없다. 성경이 어디 있느냐. 이런 분도 있어요. 예, 그리고 하나님이 처음부터 그냥 마귀, 나쁜 놈으로 지으셨다. 마귀, 이빌 스피릿이잖아요. 악한 영들, 처음부터 하나님이 그냥 악한 존재로 지으신 거지. 하나님이 선한 존재로 지었는데 그게 변질됐다, 그런 것 자체가 잘못됐다고 주장하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뭐가 맞는 것 같습니까? 그게 이제 어떤 분은 그래요. 단테의 신곡, 그 단테라고 하는 사람이 옛날에 신곡이라는 소설을 썼는데 소설 속의 이야기다. 그거 다 소설 속의 이야기다. 예, 아침의 아들 계명성, 이사야서 14장에 아침의 아들 계명성 천사의 타락을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거 단테의 신곡에 나오는 소설 속의 이야기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래. 듣고 있다가 유식한 말이라고. 그런 것 같다고 그러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천사의 타락, 변질에 대한 이야기가 있나요? 없나요?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있다 한번 해볼까요? 있을 것이라고 하면 안 돼요. 있어요. 우리가 아까 우리 먼저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 2장 14절의 말씀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14절. 네,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14절. 자, 같이 시작.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어땠다고요? 범죄한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할렐루야. 왜 없다 그래? 여기 써 있잖아요. 범죄한 천사들이 있다고. 그들을 어디에다 두었다고요?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다, 이렇게 돼 있죠. 그렇죠? 네, 범죄한 천사들이 있는데 그들을 어디에 두었다고요? 할렐루야. 저 지옥은 빼고, 지옥 원래 저 스월 이렇게 돼 있으니까 저기 스월이라고 하는 말은 게헨나라고 하는 지옥과 다른 거예요. 네, 그 언어가 달라요. 그러니까 어두운 구덩이에요. 자,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어디에 두셨다고요? 어두운 구덩이에 그들을 다 던져놓고 언제까지 지키게 하셨냐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아까 읽은 유다서도 한번 보세요. 유다서, 우리 오늘 본문 말씀 유다서 6절 또 이거 시작.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저 흑암이 뭐예요? 어두운 곳이잖아, 그렇죠? 예, 범죄한 천사들을 언제까지요? 심판날까지 어두운 곳에 가두셨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자, 그러니까 우리 그거를 창세기 1장에 대입을 해봐요. 자, 대입을 해서 한번 읽어봅시다. 제가 저기 띄워줄 테니까요. 자,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영원한 세계인 하늘과 땅과 영광의 보좌와 천사들을. 창세기 1장 1절은 저 얘기란 얘기예요. 그 다음 좀 보세요.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다고 돼 있잖아, 그렇죠? 저기를 아까 그 유다서 6절을 저기다가 집어넣어야 된다, 그 얘기예요. 저걸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천사의 타락과 심판날까지 어두운 구덩이에 그들을 가둬두시는 이야기. 할렐루야. 그리고 나서 2절로 넘어가야 돼. 그리고 나서 2절로. 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여러분, 이 우주라고 하는 곳은 어떤 곳이라고요? 어두운 구덩이다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성경은 우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만든 말이고,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 하면 그 궁창 하늘이라고 되어 있어요. 궁창 하늘. 자, 궁창 하늘 이렇게 해볼까요? 궁창 하늘 이렇게 되어 있어. 성경에 그렇게 써 있어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이 새들이 날아다니는 하늘이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새들이 날아다니는 하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 하늘을 넘어가면 어떤 하늘이냐면 수많은 별들이 떠 있는 하늘이 그 다음에 있어요, 그렇죠? 그 수많은 별들이 떠 있는 하늘을 성경엔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니? 어두운 구덩이, 흑암, 어두운 곳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읽어보니까 하늘에 타락한 천사들이 어디에 갇혀 있는지 알 수 있겠죠, 그렇죠? 어디다 가둬놨다는 얘기입니까? 우주에 궁창 하늘에. 할렐루야. 그래서 이렇게 여기 지금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고 하나님의 영이 수면에 운행하신다고 하는 이 말은 지구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사는 요 동네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 우주라고 하는 곳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어둠이 깊고 하나님의 영이 이 물로 가득 차 있었다. 우주는 물로 가득 차 있었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주의 벽은 물과 물로 나눠져 있었다. 주로 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알아야 되는 사실은 뭐냐 하면, 여기서 알아야 되는 사실은 저 영원한 세계가 먼저 창조되었고 천사의 타락이 있어서 그들을 어느 동네에 가둬놨다고요? 우주라고 하는 동네에, 그 어두운 구덩이, 어두운 곳에 그들을 전부 다 가둬놓으셨다. 할렐루야. 언제까지 가뒀다고요? 그건 잘하시네. 할렐루야. 그거 어떻게 하셔요? 네. 심판의 날까지 그들을 가두어 두셨다. 큰 날의 심판의 날까지. 그러니까 저 하늘이 지음받고 천사들이 타락하고 그 다음에 7일 동안 세상이 창조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왜 오셨어요? 그들을 심판하러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저번에 읽은 말씀 또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요한복음 한번 띄워줘 보세요. 요한복음 12장 31절 시작.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뭐가 이르렀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큰 날의 심판까지 그들을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지키게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제 심판이 마침내 이르렀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성경은 중요하게 얘기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하나님을 반역하고 거역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용서치 아니하시고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귀는 어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곳에 가둬져 천사들의 타락해가지고 알지 못하는 곳에 가둬져 있는 것이 아니고 아까 지옥이라고 했는데 우리 어떤 제3의 불길 속에 갇혀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어두운 구덩이라고 하는 것은 이 우주를 말하고 있는 것이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더라. 이 우주를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창세기 3장에 마귀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나와요 안 나와요? 3장에? 창세기 3장에 뱀 그 마귀잖아요. 그게 요한계시록 12장이 옛 뱀, 사탄, 마귀, 그 용 이게 다 똑같은 자라고 요한계시록 12장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목사님 어떤 분을 근데 천지 창조하기 전에 땅이 공허하고 땅이 있고 어둠이 있고 수면에 운행하시니까 물이 있는 거잖아요. 물.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그리고 마귀가 나오고 그 다음 천사들이 나와요. 성경에. 이건 언제 지어진 것입니까? 물어봐. 저한테 와서. 이거 성경에 창세기 빛이 있으라 창조를 시작하기 전에 땅이 있고 물이 있고 어둠이 있잖아요. 이거 언제 지어진 겁니까? 또 3장에 보니까 마귀가 나오잖아. 이거 언제 지어진 겁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대답할 수 있겠죠? 할렐루야. 목사님 난 모르겠어요. 누구한테 물어보시라고요? 장로님들께 물어봐. 장로님들께.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이 성경은 전체적으로 이 모든 말씀이 다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바로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러 세상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심판하러 오셨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구원하러 오셨고 마귀는 심판하러 오신 거예요. 타락한 천사들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큰 날의 심판 때까지 어두운 구덩이에 가두어 두셨다가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이제 심판이 이르렀다. 이 세상 임금이 또 그 타락한 천사들 마귀와 그의 사자들이 다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심판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냐면 심판은 반드시 법이 있어야 심판을 할 수가 있어요. 이 심판이라는 말 자체는 뭐가 있다는 뜻이냐 하면 법이 있다는 뜻이에요. 법이 없으면 심판을 할 수가 없어요. 이게 그 죄형 법정주의. 그게 뭐냐면 우리나라 형법 1장도 그렇게 되는데요. 너가 범죄했는데 죄를 졌는데 법률이 없으면 무죄라는 거예요. 너가 범죄했을 때 법률에 의해서만 이 사람이 죄인인지 아닌지를 가릴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심판이라고 하는 것이 있으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면 반드시 법률이 있어야 돼요. 법이 없으면 죄를 지어도 다 무죄야, 무죄. 얼마 전에 어디에요? 그 한양대학교인가? 거기 딥페이크 사건. 요즘에는 이제 그 합성 사진이 많이 이제 다니는데 AI로 합성하고 뭐 이렇게 잘 합성하면 진본 사진이랑 합성 사진을 구분하기가 극히 어려워졌대요. 그래서 그 어떤 학생이 그 딥페이크 그 얼굴을 합성해가지고 이제 그걸 많이 뿌려가지고 피해자들이 많이 생겼어요. 정말 그 피해가 이제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법원에서 무죄 때렸어. 왜 무죄예요? 법이 없어요. 법이 없어. 이 사람을 판단할 법이 없어. 그러니까 이 학생이 어떻게 됐냐면 국가에 손해배상 청구를 했어요. 나 무죄 받았으니까 여지까지 이렇게 고생한 거 나 물어줘라. 야, 양심이 있어요, 없어요?
양심이 없잖아. 자기가 죄는 졌잖아. 죄는 졌는데 뭐가 없냐 하면 법이 없어요. 법이 없어. 그런 예들이 많아요. 법이 없으면 전부 다 법원에서는 죄형 법정주의라는 게 그거예요. 법이 없으면 무죄라는 거예요. 그 죄에 대한 법이 있어야 심판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똑같아요. 성경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심판을 하려면 먼저 뭐가 있어야 되냐면 법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 사건 이전에 반드시 뭐가 와야 되냐면 율법이 와야 돼요. 율법이 오지 않으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심판하려고 그래도 십자가에서 죽으셨어. 심판하려고 죽으셨어. 근데 심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그러니까 율법이 먼저 와서, 자, 그래서 율법에 출애굽기 21장 33절 시작.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갑대, 생명은 생명으로. 19장 21절도 보세요.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라. 생명에는 생명으로 갚아야 된다. 이게 이제 이 법이 먼저 있어야 돼. 예. 여러분, 무죄한 피를 흘린 것은 그 피값이 자기에게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이게 율법이에요. 죄가 있는 사람을 죽이는 것은 괜찮지만 무죄한 사람을 죽이는 것은 반드시 그게 이 법이 먼저 있어야 돼. 이 법이 없으면 십자가의 사건은 마귀를 결코 심판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생명은 생명으로 갚아라. 무죄한 피를 흘리면 그 피가 너에게로 다시 돌아온다고 하는 이 법이 먼저 있어야 마귀는 심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자, 법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는 예수님이 무죄하신 하나님의 아들인지 인간들은 모르고 있었어요. 근데 마귀는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어.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저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에 큰 소리가 있어 가라사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는데 우리 인간은 그 소리를 들었지만 이게 뭔 소리야? 어리둥절해하고 뭔지 모르고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 이런 마귀와 악한 영들은 이게 빅뉴스라서 그 소식이 널리 퍼지고 모든 악한 영들은 그 소식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우리 또 읽어봐. 자, 누가복음 4장 3절 먼저 읽어보세요. 누가복음 4장 3절.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마귀가 알았어요? 몰랐어요? 네,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 여러분 예수님이 세례받고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소리가 울려 퍼진 다음에 마귀가 즉시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광야로 찾아와서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려 봐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떡덩이가 돌덩이가 떡덩이 되게 해서 먹어봐라. 마귀가 뭐를 확인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지를 확인하고 있는 거예요. 광야에서. 그러니까 인간은 다 어리숙해서 모르고 있는데 마귀는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다는 얘기예요. 자, 우리 한 번 더 찾아봅시다. 누가복음 4장 41절. 자,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이르되 뭐라고 그래요? 귀신들이 뭐라고 말하고 있다고요? 이거 예수님 사역 초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꾸짖으사 그들이 말함을 허락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귀신들이 다 알고 있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어디를 가시는지 귀신들이 말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시는 것은 그들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신은 지극히 거룩한 분이십니다. 귀신들이 어디를 가든지 그 얘기를 한대. 우리 같으면 자랑스러워 하겠죠. 그렇죠? 이거 봐라. 이거 봐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다. 자랑스러워 할 것 같은데 예수님은 그 말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시니라. 사람들은 모르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모르고 있고 마귀와 귀신들은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뚜렷하게 분명하게 완전하게 알고 있었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죄한 자를 죽이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 핏값이 자기에게로 돌아온다고 하는 그 법률 때문에 마귀는 심판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은 아담의 자손이 아니에요. 아담의 자손은 모두 다 죄인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아담의 자손으로 오신 분이 아니시고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마리아의 태를 빌려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죄 없으신 하나님이 아들, 죄 없으신 분이신 것을 알고도 십자가에 그를 못 박았는데 그것 때문에 어떻게 된다고요?
그 피값, 무제한 피값은 누구에게로 돌아온다? 그를 죽인 자에게 반드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인간은 몰라야 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알면 예수 십자가에 못 박겠습니까? 감히? 예? 그 어떻게 못을 박아요? 우리 고린도전서 2장에 써 있잖아요. 그가 영광의 주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면 우리는 그런 일을 안 했을 거라고. 우리는 안 했을 거라고 써 있잖아. 근데 마귀는 그것을 알고도 예수님을, 여러분 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까? 이제 제가 오늘 그거까지 할 건데, 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까?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빌라도 뭐 이런 사람들의 이름이 쭉 나와요. 근데 성경은 마귀가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 구절까지만 찾아봅시다. 오늘 성경 구절 많이 찾으니까 그렇긴 한데 여러분이 쫙 확인하셔야 되는 말씀들이기 때문에 찾아드리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2절. 자, 시작.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마귀에게 속하여 아우를 죽였으니. 그래서 자, 밑에 구절 보세요. 그는 처음부터, 가인이 왜 아우를 죽였다고요? 마귀에게 속하여 아우를 죽였는데,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마귀를 뭐라고 부르신다고요? 처음 살인한 자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가인이 아벨을 죽였어. 예수님은 근데 누가 살인자라고 부른다고요? 마귀를, 가인의 아벨의 살인자라고 예수님 그렇게 지목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누가 죽였습니까? 우리가 이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을 죽인 자는 악한 마귀가 예수님을 죽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는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알고도 그를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써 마침내 율법에 의하여 마귀는 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유, 제가 속이 다 시원해. 얘기를 다 해드리니까 속이 시원해. 여러분, 오늘 제가 찾아드린 말씀들 전부 다 적어두시고요.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잘 모르시겠으면 누구에게 물어보라고요? 또 목사님께 전화하는 사람도 있어요. 괜찮아, 전화하세요. 잘 모르겠으면 전화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왜 이런 것을 알아야 되냐 하면, 여러분, 지금 마귀는 세상 임금이 아니고 마귀는 심판을 받은 죄수가 됐어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이 율법에 의하여 십자가의 피로써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대속의 법으로 저와 여러분은 구원을 받은 것이고요. 마귀는 율법에 의하여 십자가에서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지금 사기꾼에 불과해요. 사기꾼은 정말 사기꾼처럼 생기지 않았습니다. 예. 깨끗하게 옷 입고 머리도 쫙 넘기고 향수 냄새 나고 얼마나 그럴듯하게 보이는지 몰라요. 성공한 사람처럼 보이게 만듭니다. 근데 그때 어디서 보지 않았어요? 그러면 겉으로는 표현 안 해도 저 사람 마음이 어떻게 해요? 덜컥 내려앉아. 그렇죠? 아, 사기꾼이구만. 할렐루야. 이 사람 사기꾼이구만. 그럼 어떻게 해요? 곧바로 자리를 털고 얼른 도망갈 수밖에 없는 것은, 저 사람이 나의 정체를 아는구나. 내가 얼마나 거짓된 존재이고 모든 것을 거짓말하고 있다는 것을 저 사람이 잘 알고 있구나라고 여기면 도망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바로 큰 날의 심판까지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지키게 하시다가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율법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그를 심판하셨으니 이제 그는 죄수의 신분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사실을 잘 아시고, 왜 성경은 이런 악한 영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고 있는지, 그게 그들의 심판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를 이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그것 때문에 심판을 받았고, 저와 여러분은 다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성령으로 사랑하시고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며 함께 역사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의 은혜가 영원토록 충만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은 여러분도 아셔야 되고 여러분 자손들도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어떻게 마귀가 심판을 받았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승리하는지를 모두가 아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